오늘 여러분께 전할 말씀은 이대 왕님을 중심한 우리의 신앙 자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리강론 258페이지를 복기섭리 역사와 나에 대해서 제가 훈독을 하겠습니다. 나는 역사의 뜻 가운데 서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는 복기섭리 역사가 오랜 기간을 두고 종적으로 요구하여 나오고 있는 탕감 조건들을 나 자신을 중심하고 횡적으로 찾아 세워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로소 나는 복기섭리 역사가 바라는 결실체로서 설 수 있는 것이다. 나를 중심하고 일대에서 횡적으로 탕감복귀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복기섭리 목적을 완전히 개체가 될 수 없는 것이다. 타락인간은 그 자신으로서 이러한 입장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기섭리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 주님을 통하여 그 모든 것을 알고 또 그를 믿고 모셔 그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와 함께 복기섭리 역사의 종적인 탕감 조건들을 횡적으로 찾아 세운 입장에 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복기섭리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간 모든 선인들이 걸었던 길은 오늘날의 우리들이 다시 되풀이하여서 걸어야 할 길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은 그들이 다 걷지 못하고 남기고 간 길까지도 모두 걸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인간은 복기섭리 내용을 모르고서는 결코 생명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우리들이 복기섭리를 자세히 알아야 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기섭리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리가 두 가지가 있죠. 창조 원리 그리고 복기 원리, 탕감 복기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통일교에 와가지고 재림주를 만났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현국이 생겼어요. 그런데 복기섭리를 아는 자가 없더라 이거죠. 과연 뒤에 이런 내용이 복기섭리를 모르고서는 앞으로 갈 방향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원리를 통해서 아담 노정, 노아 노정, 그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노정, 그리고 모세 노정, 예수님 노정, 그리고 재림주 노정. 이것을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우리도 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특히 야곱 노정은 16세에 파축 사건이 있었죠. 40살에 축복이 있었죠. 그리고 또 21년은 환란이 생겼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복귀되는 과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럼 자기 복기섭리를 놓고 봐서 우리도 개개인이 그걸 따져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진행이 됩니다. 섭리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고 또한 재림주가 오셨기 때문에 그냥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이제 믿고 따르기랑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기 원리를 몰라서 원리관으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까지는 좋아요. 따르고가 문제예요. 따르고. 그런데 따르고가 기복신앙에 대한 따르는 신앙이 되었다는 거죠. 그 따를 때 우리는 복기섭리를 알고 가야 돼요. 알면서 우리 스스로를 진단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고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스스로. 이게 5%의 책임 분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 이대 왕님이 자유와 책임 알아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알아서.
그럼 지금은 뭐냐면 왜 알아서 하라는 시대가 됐을까요? 재림주님은 선생이에요, 선생. 처음에 선생의 입장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서 축복을 시켜 그 기대까지 올려놨거든요. 자, 올려놨으면 알아서 해야 되거든요, 알아서.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어요, 엉망진창으로. 그럼 우리는 각자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런데 우리는 엄청난 또 축복을 받았거든요. 6,000년 말 그대로 있지 6,000년 역사. 그럼 조상들을 하면 220대. 그죠? 노아부터 210대 그 조상들보다 가장 축복된 어떤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중심적인 역할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다 남을 핑계댑니다. 자, 우리는 신앙을 잘하고 있는데 위에 간부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심지어 뭐 형제님께서 미국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문제다. 어머님이 그런 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왜 됐는가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부 다 핑계대고 있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책임이 별로 없다. 우리는 따라만 갔으니까 책임이 별로 없거든요. 중심자만 책임이 있습니다. 중심자가 사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이라는 것이 놓여져 있고 불행한 길로 가고 있으니 너희들이 문제게 너희들이 해결해라.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거죠. 가정연합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이것을 오늘 내가 완전히 깨 부셔버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왜 이게 잘못됐는가를 조목조목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발 섭리라는데 우리한테 만물 주관권 모든 건 주관권을 줍니다. 그럼 모든 주관권을 줬을 때 우리한테 책임 분담이라는 그 사명을 얻었잖아요. 그럼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그런데 많은 사람들, 여러분 좀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말이에요. 아담과 헤아가 타락하지 않았으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고 성장 기간을 두었다 이거죠. 그런데 성장 기간 중에 마음과 몸을 수수작용할 수 있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몸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가 된 기대 외에 몸이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것이 이것이 개성 완성입니다. 이것이 믿음 기대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실체의 기대를 형성합니다. 내가 남자, 여자에서 수수작용, 사랑을 주고받고 하나님한테 기쁨을 드리면서 이런 작용들이 벌어져야 돼.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이 믿음의 기대 동시에 실체의 기대가 연속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도중에 아담과 헤아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주관할 수 있는 입장, 사탄도 주관할 수 있는 가운데 입장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 먹기 달려 있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사탄이 되고 마음을 잘 먹으면 하나님이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리가 간접 주관이 있고 직접 주관이 있습니다. 그럼 간접 주관은 원리를 많이 알고 원리적인 주관을 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지시는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헤아한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지시하고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사라져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3제물을 올리라고 해놓고
그것도 그림자처럼 보기만 하더라 이거죠. 코치가 없어요. 코치가. 그런데 그것이 언약이야. 그것이 명령이거든. 그걸 어기기 때문에 아브라함 노정에서 400년이라는 또 고통을 받잖아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짚어요. 지금 6,000년 역사 동안 그 기대를 세우고 왔는데 여러분이 잘못하면은 이 후손이 어려움이 처해야 된다는 건 규정사실이다 이거죠. 똑같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재림주가 왔든 안 와든 그건 상관없어요. 똑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 우리는 그만큼 환경권으로 재림주가 온 환경권에 살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도 재림주가 와서 우리 후손만대 이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가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 또한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100% 있어야 돼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여러분이 2세들 교육이 뭐냐면은 자녀들 교육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부모의 책임입니다. 어떤 방법이든 우리는 알게 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착각 속에 빠진 게 뭔 줄 아세요? 자, 우리가 이것을 조건적인 탕감을 받았어. 예? 그리고 우리는 뭘 받았다? 축복 가정이 됐더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그런데 아버님이 축도하는 내용이 조건 축복이라고 했어요. 왜? 원래는 참 아버님을 재림주를 절대 복주하다 믿고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중보자로 세우고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고 몸을 쓰고 개성이 완성된 상태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아들, 딸로 살아가는 조건을 통해서 축복을 시켜준 겁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그러니까 분명히 조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조건 속에 우리는 어떤 것은 6,000년의 역사 동안 그런 타락의 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타락의 근성이 있는 상태에서 조건적으로 축복을 받아서 우리는 자녀를 낳았다는 사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자녀가 우리는 원죄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님께서 성주를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성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없고 우리 자녀들은 원죄가 없다라고 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원죄가 없다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원죄가 완벽하게 없으려면은 그 부모, 남자, 여자의 부모가 완벽했느냐고 내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원죄가 없다고 하는데 각 부모들이 완성된 부모, 완성된 남자, 여성이 되었냐 이거죠, 이게.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대구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를 낳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원죄는 없지만 타락의 근성이 잠재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있다고. 왜 내 아들, 딸이 완벽하기를 고대하냐 이거죠. 왜? 내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도 타락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있다고 보고 실제 있으니까 있다고 보고 이걸 철저히 교육시켜야 돼. 이게 교육이 안 되니까 자녀들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조건적으로 축복을 받고 너무 자녀들한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기대를. 이게 문제예요. 문제. 너는 잘 돼. 너는 우리는 고생했으니까. 원죄가 없으니까. 이런 큰 문제점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 그대로 6,000년 역사 동안 타락의 근성이 성주를 통해서 아버님이 축복했다. 이것이 조건적인 축복이지 완전히 청산됐다고 생각하는 건 오산이라니까요. 오산.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현재 통일교인들 전부 다 이것을 완벽한 축복을 통해서 이세가 완벽한 줄 착각하고 있어. 이런 바보 같은 인간들이. 이게 심각한 비극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참 부모님께 하나님께서 완벽한 하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재림주님은. 문선명이라는 분은 완벽한 아들로 해서 정말로 아버님은 몸과 마음을 개성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메시아 재림주라는 사실이죠. 그 기대가 조건 기대에서 세상에서 여자를 하나님이 준비했던 사탄이 준비했던 그 여자를 선택해서 주고 사랑을 줌으로 해서 그 여자까지도 완성된 입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지인 참 부모예요. 아시겠어요? 참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낳은 것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 자녀들도 낳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 물론 자녀님들 개인의 책임 분담이 있겠죠. 그러나 아버님의 기대 섭리는 말이에요. 가인을 사랑하고 아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인의 입장에서 자녀를 철저하게 보호했으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거죠. 누구 때문에? 자녀들의 모든 문제점은 우리 책임이라는 거. 우리 책임이. 왜? 아버님은 그걸 하기 때문에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하면 인류를 구원 섭리를 망치기 때문에 우리한테 맡기고, 그죠? 우리한테 맡기고 자녀들을 내놓은 상태였다 이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지켰어야 돼. 우리가. 근데 그런 우리가 지키지 못한 기대 외에 자녀님들이 어려워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에 대신자로 세워진 이대 왕님 문형제님은 절대적인 이런 기준에서 대신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신자로 세웠다는 것은 이대 왕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과연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가정연합이든 많은 사람들이 아버님은 완벽하다, 어머님은 완벽하다 재림주다 하면서 재림주가 완벽한 입장에서 대신자를 세웠거든. 이걸 부정해. 그러니까 이대 왕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아버님이 대신자를 세울 만했기 때문에 하늘 앞에 만천하에 2009년도 만하의 해방권 대관식을 했다는 사실이잖아요. 인지가 중요해요. 얼마나 인지가 부족하면은 메시아가 말씀한 것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이권적으로 생각하니까. 뭐예요? 타락의 근성이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님이 훈독회라든가 천정궁에 뭐 훈독회라는 말씀하잖아.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잘난 체 대들잖아요. 딱 그런 한마디야. 너 마음과 몸이 하나 됐어! 정신 나간 인간. 딱 그래버려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메시아한테 덤비는 경우가 있었어요. 메시아한테 상의할 때 딱 아버님이 너는 마음과 몸이 하나 됐어!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전부 다 수그러들거든. 그만큼 강력하고 파워가 있고 메시아. 그래서 재림주가 되는 거예요. 재림주가. 93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했지 임의적으로 한 것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머님을 그렇게 가르쳤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재림주로 오셨는데 여기 복귀섭리 원리 강의에 뭐냐면 믿음의 기대, 실체의 기대를 우리도 따라가서 세우란다는 거죠. 자, 메시아가 재림주라는 것을 믿었어요. 믿고 그 사람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럼 따르려면은 이 복귀섭리를 보지 않고서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다 가짜야, 가짜. 가는 방향이 전부 다 설정이다. 결국은 뭐예요? 재림주가 왔기 때문에 복 받으러 온 사람만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현재 가정연합에서 교육하는지 2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2세 교육을 철저히 해야 돼요. 함부로 지금 여기 있는 사람도 그렇지만 가정연합에 애들 보내지 마세요. 이제 큰일 납니다. 어떻게 교육하는 줄 알아요? 너희들은 엄마 아빠가 축복을 받았다.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원죄가 없다. 너희들은 원죄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천지인 참 부모의 그 혈통과 똑같다 레벨이. 이게 지금 시작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교육을. 그러니까 참 부모님을 통해서 참 부모고 그 이외에는 필요 없다. 지금 그렇게 교육하잖아. 그러니까 참 부모의 자녀든 너희들은 똑같다 레벨이. 니들 느끼는 대로 살아라. 이렇게 교육하고 있어요 요즘. 실제 상황이라니까 이게. 그런 데다 애들을 교육을 시켜요?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중심자잖아요 우리가.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재림주가 오셔가지고 그 길에 절대적인 종적 기준이에요. 여기는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절대적인 종적 기준들을 레벨이 똑같다라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무식한 인간들이 많아요 현재 지금. 왜? 6천년 역사 동안 혈통적인 그런 관계성에 있다는 사실을 자꾸 부정한다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님처럼 우리가 완벽한 우리가 개성을 완성해서 정말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에서 축복을 받았어요? 조건이에요, 조건. 근데 그 조건 모자 부정하고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 거기에 어떻게 2세 하나 나왔다고 똑같은 레벨을 맞춰놔버려요? 지금 특히 2세들 나이 많아서 다 그래버려요. 왜? 형진님과 효진님과 같이 그 놀던 세대들은 완전히 다 부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2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라. 번성. 원리를 우리가 얼마나 두 번째 번성하라고 돼 있어. 번성. 그러면 번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성의 규칙.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최초의 아담을 낳았어요. 그러면 아담의 자녀, 이제 손자, 이런 법칙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을 봤을 때 여기에서 중요한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성장을 시켜가지고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담보다 더 머리가 좋고 모든 면에 앞선 것이 자녀인가요? 아닌가요? 질문. 이해돼야 안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가면 갈수록 내 아들을 낳고 우리 아들이 아들을 낳았을 때 가면 갈수록 좋아져야 번성이 되지. 가면 나루 끝나고 나서 우리 애들은 돌대가리가 되고 우리 손자들은 닭대가리가 되고 우리 애들들은 쥐대가리가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 안 되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자, 참 아버님이 자녀를 낳았어. 그럼 아버님이 아담이야. 그 다음에 형제님을 낳았어. 그 자녀들 낳았어. 아버님보다 머리가 더 좋다 안 좋다? 좋다예요. 모든 면이 앞서 있어야 돼. 그래야 메시아 섭리를 할 수 있다. 왜 그런 기준 자체를 몰라?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번성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번성이라는 기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려면은 그 후손 만대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머리가 좋아지고 현명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네. 그 위치. 그런데 아버님으로 끝! 요렇게 하면서 2세들을 자녀들을 부정하고 있는 현재의 가정연합이든 모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보다 나쁜 자식들이에요. 원래의 기본 틀도 몰라. 기본 틀도.
아버님이 아담이라면 그 자녀들은 더 똑똑하고 더 현명하고 더 하나님과 수수작용을 하게 하고 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복귀 섭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들의 권력과 이권 때문에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저도 애들 3명이 낳았지만 희망이 있어요. 뭔가가 나보다 나은 부분이 있더라니까. 지혜로운 부분이 있고 더 똑똑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돈 주고 투자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낳는데 좀 이상하고 얼떨떨하고 뭐 이상해지면 기분이 좋겠느냐고 내가. 근데 낳아서 성장을 했는데 나는 돌대가리인데 얘는 닭대가리가 돼버렸네. 그리고 얘 후손이 계속 그렇게 됐을 때는 저는 계속 번성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맞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런데 우리는 다 기쁩니다. 나보다 자녀들이 낫다. 또 여기 손자들 낳은 사람도 있지만 야, 손자가 할머니보다 100번 낫구나. 맞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나쁜 것이 여기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애들하고 지나가는데 누가 그랬어? 야, 그거 예쁘구나. 엄마보다 이쁘고 엄마보다 잘생기고 엄마보다 좋구나. 그래도 에이! 엄마가 잘생겼지.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기쁜 거 아니야. 그래도 희망이 있고 너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끝까지 열받는 사람은 없더라 이거지. 그러면서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솔직히 보잖아. 솔직히 보고 나서 이 자녀한테 엄마는 미인인데 애는 왜 그려? 엄마는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 애는 이상하네. 이거 희망이 있겠어요. 왜 키워요? 그렇게 물어봤다 이거지. 그 집안하고 원수 되네, 원수. 그날부로 원수요, 원수.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얘기를 내가 여기서 적용할게. 아버님께서, 그죠? 아버님께서 재림주로 오셔가지고 어머니를 택해가지고 그 자녀를 낳는데 아버지보다 못하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가정연합이든 통일교든 모든 곳이 재림주로 오셔서 위대합니다. 어머니도 위대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은 엉망진창이고 다 타락해버렸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현재.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 몰매 맞고 원수 되는데 참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 평가를 내는 가정연합 모든 것이 지옥의 밑창에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아버님 어머님보다도 정자 난자보다도 이 자녀들 정자 난자가 좋고 3대 7대까지 가져야 후손만대가 영광이 벌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아버님보다도 자녀님들이 더 일을 많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더 많이 하고 더 탐스럽게 하더라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것이 저만 하는데 왜 저만 떠들어야 돼 이걸? 여기에 나와 있잖아. 가정 맨세들 모든 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내용에 3대 축복에 있다는 사실이잖아. 근데 왜 우리가 다르게만 생각하죠? 그래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저한테 욕먹으면서 저게 긴가 민가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 고마워요. 하여튼간 저도 믿을 수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이 다 중심인물이에요. 여러분들은 6,000년 역사의 210대의 조상들의 중심자라는 것도 이것도 굉장한 중심자예요. 세상에서 말합니다. 남자 여자가 사랑을 하면은 정자가 5억 마리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맨 먼저 꼬링한 사람이 여러분이 나왔다. 거기서부터 5억대. 이것은 평균 상황이에요. 평균. 남들도 다 똑같이 그래. 물론 남자가 정력이 딸려가지고 4억 마리, 3억 마리, 10,000마리, 20,000마리 보낼 수는 있겠지. 그렇지만 그걸 떠나서
그 기대 속에 축복을 받은 거였는데 우리는 축복 중에 축복의 위치에 우리는 여기에 반열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기쁘기만 할까요? 이런 엄청난 210배, 수만 수천 배, 6천 배 이상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거꾸로 올라가야 되나? 6천 배, 210배의 탕감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중심적 역할을 한 사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뭐 저하고 여러분하고 그런 관계성이 아니고 나에 대한 나는 중심자다. 한번 해봐요. 나는 중심자다. 6천년의 중심자다. 그죠? 재림주를 만났고 이 기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기쁨으로 살아요. 일단 기뻐야 돼. 기쁘면서 내가 그 기쁨을 어떻게 남들한테 전해줄 것인가가 중요한 거다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여기 보면 아침에 보면 수십만 명이 막 전철 타고 내려왔다 올라왔다 그걸 내가 가끔 봐요. 근데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지. 뭐가 달라요? 재림주를 알았다는 그것만 달라요? 큰 문제는 우리가 생활적인 변화가 없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 복만 받으러 왔다는 사실에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서 그 가치성을 따져봐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치는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복의 가치를 알아야 복 받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만, 수백만, 수억을 줬는데 어린아이한테 1억을 주면은 이게 뭘까 좀 빨고 말아버리잖아. 입에다 넣어버리잖아. 그런데 그 1억의 가치를 안 사람들은 소중히 여기고 벽에다 붙여놓고 훔쳐갈까 봐 금고에다 넣고 또 은행에다 갖다 놓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재림주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시대적으로 흘러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하지 않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대 왕님의 섭리를 놓고 봤을 때 만화의 해방권 대관식을 했죠. 그때 대관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 기대를 세웠으면 아버님 성화는 아마 후회됐을 것이다 이거죠. 분명히 성화는 되시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성화에 대해서 왜 됐는가 원인도 알려고 하지 않고 이걸 들추면은 우리가 섭리를 잘못하고 뭔가 조건을 세우지 못했다는 그 타락의 근성이 나오기 때문에 아버님 성화에 대해서 감춰오고 있어. 그러니까 어머님이 그런 현상들을 또 파악도 못하잖아 우리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현재 뭐 형제님이 어떻다, 이대 왕님이 어떻다, 뭐 미국에 왜 그렇게 떠드느냐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권력의 어머니다 뭐다 또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고. 심각한 문제예요. 무지하면서도 이 문제는 불편하니까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이걸 파고들면 들수록 회개와 용서라고 정말로 좀 전에 얘기할 건 이런 기대 가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오늘 가장 중요한 점이 뭐예요? 아담보다 더 똑똑한 게 자녀고 손자고 그래서 아버님이 손자 신주님께도 이자요 신주님한테도 아버님이 와 아빠 하면서 그 기대를 해서 손주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잖아요. 신주님만 한 게 아니고 다른 자녀들도 더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섭리의 기준에서 어떤 종적인 기대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참 손자님에게도 종적인 기대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신주님을 우선적으로 세운 거예요. 거기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을. 그럼 우리도 거기에 복종해야 되고 형제님을 세워서 모든 것 종적인 기대를 아버님이 정렬을 해버리잖아요. 왜? 중심자는 참 자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버님의 섭리하는 참 가정에서 종적인 기대는 절대적으로 세우는 법칙을 세웠잖아요. 형제님 그렇죠? 또 신주님도 인사를 신주님이 먼저 인사해야 다른 자녀들, 손자들을 인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런 거 저 많이 봤어요. 그것이 종적인 길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와야 된다는 원칙을 정해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경배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아들이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 요즘 경배한다고요. 애들이 뒤수고 옆에 서는 그거 안 돼요. 물론 장소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만 앞에들이 애들이 세워놓고 뒤에서 엄마가 경배를 해줘야 돼요. 그런 법칙이 있어요. 법칙. 왜? 당연히 타락한 근성이 이것도 완성된 이런 모습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입장이잖아요. 그럼 자녀가 더 귀하기 때문에 앞에 서야죠. 재물을 앞에 세우든 뭘 보고 세우든 누구를 더 사랑해요? 어디 친척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애들 먼저 인사시키고 그리고 엄마 아빠가 인사하는 그게 예절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런 법칙을 지켜야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원절에 우리가 새로운 출발에 대해 새로운 출발을 하지 못하고 새로운 복귀 섭리를 하게 된 것이 기원절이라는 사실이고, 그런데 2016년도 1월 6일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삼천 가정을 살리고 천일곱 천법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이 며칠이죠? 우리가 2월 23일 날 양력으로 3월 31일이겠죠. 30일 날 40일 정성 기대 위에 강화도 만이산에 가가지고 또 어려운 발걸음에서 만이산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이 2010년도 4월 16일 100일 정성. 오늘 16일 맞죠? 4월 16일. 5월 22일이네요. 5월 22일. 100일 정성을 해서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그동안에는 여러분들 부탁했어요. 자화성철, 자신들의 정성, 몸과 마음을 하나 만들고 자기를 정성을 들여라. 그리고 가정을 수습해라. 전도활동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책임자가 어디 있어?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 못하게 하고 욕한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왜? 이런 상태에 전도해봐야 무가치해버려요. 무가치.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도 100일이라는 그런 기준을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담을 수 있는 뭘 만들어요? 그릇을 만들어야지.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래도 그릇이 현찮지만 그런 조건을 세우고 나서 우리가 개인적인 여러분이 다 의인이 돼야 됩니다. 의인. 소돔과 고모라 할 때 의인이 없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 우리 스스로가 전부 다 의인이 돼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기대 위에 부부가 하나 돼서 모범 가정이 되자 이거죠. 모범 가정. 그런 다음에 그런 모범 가정이 모였어. 그 모범 가정이 모인 다음에 뭐예요? 성전을 만들어야 돼. 이게 이대 왕님께서 도피성이 이런 뜻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담아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성전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려면 뭘 해야 돼요? 일단 축복을 받았으니까 자리를 지켜라 라고 하십니다. 그럼 자리라는 건 여러 가지 강제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보기 좋게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어떤 자리를 지킬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1년 동안 작년에 8월 30일 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한번 뒤져보고 다시 한번 이 기간에 확인했어요. 과연 우리가 성전이 있었을까? 과연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뺏긴다고 야단만 하고 뭐 수원이다 뭐다 뺏긴다고 했어요. 과연 우리는 진단해 보니까 우리가 그러게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사탄들한테 뺏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 이거죠. 100%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을 많이 해보자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행을 할 것이냐. 과연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정말 내 자녀들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느냐. 저는 있잖아요.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일단은 애들 두드러 패는 걸 굉장히 자제해요. 왜냐하면 쟤들이 누구한테 소문낼까 봐 그것도 겁나지만 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혼내고 싶은 마음도 그렇게 많지 않아졌어요. 저희 옆에 우리 부인도 있지만 제가 웬만하면 내비둡니다. 뭐라고 잔소리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살아있는 것만도 행복하고 옆에 있는 것도 행복할 때가 굉장히 많더라니까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이거죠. 우리는 상대를 항상 자 한번 해보. 입장 바꿔 생각하자. 그러니까 내가 여자일 때는 남편을, 자녀 있을 때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일국 합중국 헌법이 있어요. 이번에 말씀도 계속 천일국 합중국 헌법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모범가정이 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사천삼배에서 축복에 많은 사람의 기대를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영계의 세계는 영빨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만 영계의 세계는 하나님이 영빨이 가장 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아버님입니다. 다 주관해버리잖아요.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지상세계는 숫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영빨 싸움도 좋지만 숫자 싸움이 중요해요. 왜? 기대가 있어요. 이게 기대가. 이게 기대 싸움이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2009년도가 돼 2008년도 집어도 2001년도에 하나님 왕권 지키시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었는데 그걸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탄이 침범하는 조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2008년도가. 그래서 아버님이 헬기 사고 나고 그런 섭리가 된 다음에 다시 2009년에 출발 섭리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런데 그런 인지를 못해. 어디에 있다? 원리강동에 다 있는데도. 그러면서 생각하려고도 안 하고 생각하려 인지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먹고 살겠다고 이제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별로 걸릴 게 없는 사람이 대부분 여기 와 있어요. 그런데 뭐 목회를 30년에서 교구장까지 했다든가 뭐 진짜 한 명도 못 오잖아요. 왜? 다 걸리니까. 야,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이 거지들이 움직이기가 더 쉽다. 없으니까 편한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 틀렸다.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저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걸릴 게 있어야지 뭐가. 야, 걸릴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야,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교구장 사무였다. 많이 생각할 거라니까. 그래도 왔을까 안 왔을까. 그런데 안 왔을까가 더 쉬워요. 왜 그러냐. 왜 안 왔을까 하는데 교구장이 한 21명이나 되는데 아무도 안 오고 있잖아.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권사님은 올 거예요. 내가 봐도. 올 거예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조건을 참 그 환경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세들도 지금부터 새롭게 만들어서 완벽하다 하지 말고요. 내가 된 만큼 조금 낫다라고만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수학을 계산할게요. 자, 우리 애들이 내가 이제 원죄를 청산했어. 자, 그럼 이 자리에 있잖아. 참부모님이 여기에 축복을 받았어. 그러면 원죄 청산했으니까 한 50%는 요것만 하자고. 50%는 성주 받고 복격 50%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자고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또 50%니까 몇 프로 갖고 있어야 돼? 25%. 야, 수학 잘하네. 그럼 우리 3대는 몇 프로가 되지? 12. 우리 딸이냐? 12.5%. 그러면은 요 밑에는 몇 프로지? 6.25%. 아, 좋아. 그럼 그 밑에는 3%. 자, 그리고 1.5%. 그죠?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몇 단계요?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까지 가야 된다는
아버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의 혈통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들은 7대까지 돼야만 절대적인 기준을 쓰는 자녀들이 나온다라고 말씀한 적이 있어요. 7대, 8대까지 가야 된다고.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여러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우기고 100%를 알고 있어요? 착각하지 마. 이렇게 계산하는 게 정확하게 맞네,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맞네. 거의 1.5% 하니까 0.5% 가잖아요, 그죠? 이것도 1.5니까, 그지? 1.6. 1.6이니까, 야, 이렇게 되니까 맞네. 1.6을 나누니까 몇 프로예요? 0.8%네. 그죠? 1%가 아니고. 그리고 한 번 더 가야 되겠네. 0.4%까지 가야 돼. 이게 8대까지네. 8대까지. 야, 역시 아버님은 머리가 굉장히 수학을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수학 박사다 이거죠. 그런데 참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아담과 헤아가 우리보다 머리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다 이거죠. 예. 이제 인정하시네. 옛날에는 인정 안 하더니. 아담의 나무만 수백 가지 알고 헷갈리진 않잖아. 또 얘기할까요? 소를 너는 쥐 그랬는데 다음 날 가지고 야 쥐야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정신 사나워서 만물들이 굉장히 불평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풀인가, 쑥인가 쓴박인가 맨날 그러잖아. 우리는 그거 하나 풀 몇 가지도 되지도 않는데. 그리고 나서 괜찮겠지 하고 먹어. 그래서 죽는 사람 많아. 있어요 없어요 요즘? 야 어떻게 있잖아. 그 저기 뭐야 버섯 있잖아요. 버섯이 있는데 독버섯을 괜찮겠지 하고 먹는 사람이 많아. 삶아서. 자, 이 얘기를 왜냐면 우리가 그래. 우리가 괜찮겠지. 아버님 성화해도 괜찮겠지. 형제님 욕해도 괜찮겠지. 어머니 저렇게 해도 괜찮겠지. 전부 다 지금 독버섯을 먹고 있어. 맞아 안 맞아 엄마? 우리는 먹지 말자고. 우리는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입장 바꿔 생각해 보자 이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니까 아담과 헤아는 머리가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헤아는 머리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 왜? 헤아는 이름을 안 줬잖아 일단은. 멍청인 것 같았어.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도 권사님보다는 똑똑했다 안 똑똑했다? 똑똑했다 이거예요. 100%. 왜? 타락의 근성이 없었을 때니까. 그런데 우리는 타락의 근성 때문에 엄청나게 머리가 두뇌가 소멸됐어요. 안 좋아졌다니까요. 그런데 안 좋은 입장에서도 탈선이 돼버렸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우리는 머리도 나쁜데 어떤 환경에 처하면 쩔쩔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해 주려고 한 거예요. 머리 좋은 아담 헤아도 어떤 환경에 의해서 타락돼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도 나쁘니까 물어보고 진단해보고 철저히 검증해보고 해야 된다 이거죠. 특히 여기 있는 이호택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이 검증해봐야 돼요. 계속 검증해보고 쑤시고 검증하고 쑤시고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중심자가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중심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도 전부 다 우리는 아벨을 섬기라 이거죠. 가인 아벨 그거다 보니까 시끄러우니까 전부 다 애기도 아벨이요 어른도 하나이고 죽기 전에 100세 되는 할아버지도 아벨이라 생겨야 아벨이라 모시고 해야 된다. 왜? 배울 게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전부 다 아벨을 우리는 섬겨야 돼요. 이것이 가인 아벨 섭리예요. 뭐 이거 질서적인 뭐 협회, 질서적인 가정연합, 뭐 질서적인 이런 종적 기대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예외. 이 종적인 기대는 일단은 절대적인 기준을 세우고 가야지. 왜? 이만큼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자녀들을 모범 가정. 이건 철칙이라고 봐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혈통대로 우리가 자꾸 흡수되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런 기준에서 여러분이 모범 과정이 한번 해봅시다. 자, 개인의 의인이 되자. 모범 과정이 되자. 모범 성전을 만들자.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자,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